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또 더 누려야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매우 소박한 그런 대답 같지만 끝없이 우리는 조금만 더를 소망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천석군과 만석군은 우리나라 부자를 상징하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재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재벌 앞에 서면 자기가 가난하게 느껴지고 또 그거를 부러워한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참된 풍성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족할 때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자족하면 풍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단순히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전달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단순한 물질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격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9월 첫 주일에 헌금해 주신 교역자 복원주일 헌금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면 바로 따라붙는 질문이 예산이 얼마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믿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산까지도 준비될 것이라는 믿음과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와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자녀들이 집에 오겠다고 하면 야, 요놈이 이번에는 용돈을 얼마나 가지고 올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온다 하면 먼저는 자녀를 볼 마음에 설레는 거죠. 손주를 볼 마음에 설렙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용돈까지 주고 가면 더욱더 기쁜 거죠. 물론 나중엔 용돈만 남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때로는 받은 용돈을 쓰지 못하고 모아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드린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족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정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주님 안에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헬라어 에마톤인데 단순히 지식으로 습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몸으로 터득한 훈련을 의미하는 것.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수없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태도, 즉 자족을 배운 겁니다. 즉 없어도 힘들고 불편해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에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기쁨이 넘치기를 사모했기 때문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교훈은 그냥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고 또 그런 것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또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나서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설교 준비하다가 영화가 생각나서 기왕 생각난 길에 영화 설교 좀 한번 해볼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뭐 저작권도 걸리고 뭐 유튜브로 방송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화 설교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전문가나 아니면 준비된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했다가는 금방 벌금 맞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요약된 그런 영화를 유튜브 같은 건 다 끄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화 속에 가난한 집에 어린 남매가 나옵니다. 오빠가 여동생의 낡은 구두를 수선해가지고 오다가 그 구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남매는 그 구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였지만 속마음은 구두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매는 오빠의 낡은 운동화를 번갈아 신고 학교를 다닙니다. 동생이 오전 반에 운동화를 신고 다녀오면 운동화를 받아 신은 오빠는 또 전속력으로 달려서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달리기 연습이 저절로 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족의 근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비싸고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물이 조금이라도 튈까봐, 신발에 오물이라도 묻을까봐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다니고요. 또 혹시 물이라도 좀 튀면 불쾌하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싸구려 낡은 신발을 신은 사람은 자신의 신발이 낡은 것 때문에 창피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가 있고요.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여동생은 자신의 잃어버린 구두를 신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누가 그거 주워다 신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그 집을 알아내고 오빠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구두를 주워서 신은 아이의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었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것을 알고 이내 발길을 돌려서 돌아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들의 지역에서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3등 상품이 운동화였던 것. 처음에는 달리기에 관심이 없던 오빠가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사실을 알고 선생님을 설득해서 뒤늦게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평소에 신발 하나 갖고 신느라고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어느덧 1등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럴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빠가 달리는 목적은 3등을 해서 운동화를 타는 거였고 그걸 여동생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함께 달리던 친구가 반칙을 해서 이 아이가 넘어지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오빠는 이제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속도 조절 같은 걸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마침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 그런데 오빠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1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등상으로 주어지는 캠프와 값비싼 학용품에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는 여동생에게 줄 운동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 이상의 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은 단순히 힘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번개처럼 강한 빛이 잠깐 비추고 이미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전기가 계속 흘러서 전구의 불이 계속 밝게 비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화에서 그 남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오빠가 낡은 운동화지만 운동화를 신고 캠프를 떠나면 여동생은 어떤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 될까요?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을 힘입는 삶입니다. 환경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다잡고 또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은 어떤 상황도 감당할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의 풍성함에 따라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에 비례해서 채우신다는 것. 시편 23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양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풍성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할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족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풍성함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면 풍성합니다. 그런데 자족은 체념이 아니라 믿음이고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를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족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족하는 믿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